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다른 곳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오늘 본문의 그 첫째로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불은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불의 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인가 했을 때에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으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새 표준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이기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성령의 임재로서의 불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바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불은 거짓을 태우고 쭉정이를 태우고 사탄과 귀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정화하러 오셨다는 말씀이고 깨끗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불로서 깨끗하게 되고 정화가 되게 됩니다. 불로서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타작마당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자기의 타작마당,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즉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쭉정에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은 오직 하나, 바로 그건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 교회를 1차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불로써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불로 우리의 모든 공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은 같은 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나무 풀 집 같은 무덤 그러한 믿음인지 주님이 불로 한번 공적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해 볼 때에 타지 않는 공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례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세례 드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물 세례에 대해서, 둘째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드립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외적으로 확증받는 이 구원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바로 가입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역동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권석이 되고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사탄의 테러를 이겨내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고난도 넉넉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역동적이고도 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처음 경험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무속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내가 받을 세례, 나는 받아야 할 세례, 이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복을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자유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부합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심한 간구와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을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신을 꺾고 깨트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많이 죽고 깨트려질수록 내 안에서 속사람이 더욱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날마다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평생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힘든 일도 있고 눈물겨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바로 참된 의미로서의 고난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날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웃과의 화평스러운 상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쩐 일이신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바로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평화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이고도 영원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의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33년만 사시고 돌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실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화평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씀은 영적 투쟁과 분열과 분쟁과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성도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혈전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53절에 보면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에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가 안 되고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같은 솥에서 밥을 퍼먹지만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식구와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같은 집안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에게 바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바치는 이 육체의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아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신령한 것과 죄악들 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로서는 이 세상과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배후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분별하고 사탄의 전략을 파쇄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갖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성향, 생각, 의지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포기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에너지를 갖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갖고 이 집착을 내려놓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서 늘 큰 소리로 발성 기도 이것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인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갈망이 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해야 낮고 유치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품위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품위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즉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낮고 유치한 곳까지 내려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 갈망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승리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께서 아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